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여자 사사 드보라와 기드온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사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심 있게 보는 거는 그 사사들의 어떤 활약성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최소한의 감각도 없는 그런 영적 불감증에 있는 상태를 제가 계속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나와요. 문둥병의 특징은 자신의 이 상처가 골마 떨어지고 자기 손이 완전히 으개지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몸의 통증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저주받은 병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저주받은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장, 11장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와 또 그 뒤에 13장에서 한 16장까지 등장하는 그 삼손과 들릴라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이 이방신을 섬기는 태도가 좀 더 과감해지고요. 좀 더 많은 잡신들을 계속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사사기 10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 얘기할 때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롯, 그 아세라상 찍은 이야기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밖에 없었는데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압제가 들어오고 또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렇게 잡신들을 섬기다가 힘들어지니까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한테가 왜 나한테 그래? 너희들이 힘들면 왜 나한테 부르짖어? 너희들이 그 평상시 섬기던 그 많은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 저리 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지라 이래요. 또 이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 마음이 얘네들 또 왜 이래 하고 이 공고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사사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힘들다고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또 가요. 이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사사가 입다죠, 입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이제 1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혼외자죠. 사생아인데 그 원래 자기의 정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이 사생아를 인정하겠어요? 너는 우리 아버지의 분깃에 상관없어. 그리고 이 행여나 자신들의 분깃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 입다를 쫓아버려요. 그 마을에서 쫓아버려요. 쫓임을 당해가지고 저 자신의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저 멀리 변두리에서 그 잡류 족속들하고 살면서 이 잡류 족속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공동체가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몬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자신들을 이끌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한데 없어요. 없으니까 이 성읍 장로들이 이 입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입다여, 와서 우리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 입다가 나를 내어 쫓을 땐 언제고? 뭐 이제 와서 지금 너희들의 군대 장관이 돼달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평생 그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쫓겨난 그 상처를 가지고 살던 입다한테 이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군대 장관이 돼달라고 하니까 이제 입다가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니들한테 왜 가? 내가 왜 니들을 도와야 돼? 좋아, 내가 갈게.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히 머리가 되도록 해야 돼. 알았어? 내가 이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이기면 나를 머리를 삼을 거라고 약속해. 그랬더니 장로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입다는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상처를 다 씹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입다는 다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장관이 돼서 이 암몬과 싸우러 나갑니다. 문제는 이 입다가 자기가 지금 이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서원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어리석은 서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서원을 한 이 입다는요, 결국은 자기가 입다와 그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돌아오면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보게 되고 옷을 찢게 되죠. 왜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입다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자신이 돌아올 때 항상 자기를 맞으러 오는 종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그 수없이 많은 종들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거 자신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종들 하나 잡아서 번제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자신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즉 우두머리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지금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제사에 관련된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을 바치는 이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건지 몰라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 멋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서원 듣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 제사를 바치는 것은 당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몰렉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바치는 신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그저 그런 신이겠거니 하고 지금 이런 서원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이 모습을 다 보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사를 이 입다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웠습니까? 없으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제대로 제사 드리고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셨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지금 성경이 그대로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사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도대체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사사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가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암흑 속에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은 결국은 그 사랑을 통해서라도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에 대한 사랑이지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입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긴데 중요한 건 이 삼손 시대도 삼손이 사사로 세워주는 이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아내 태를 막아서 아무도 애를 못 낳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아내 태를 통해서 이제 삼손을 주시죠. 그리고 이 삼손을 특별히 구별하는 그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자라게 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키우길 원했는데 이 삼손이 아주 더 유별나요. 더 그냥 좀 자라니까 그냥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기생들하고 놀다가 밤에 들어오고 이래요. 결국 그 블레셋에 있는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로 만든 사람이 아주 나서서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이 삼손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그 블레셋을 휘젓고 다녀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 문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도망쳐 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날 대로 나서 아주 군대가 와서 이 삼손을 잡으러 와요. 삼손은 어디에 숨었냐면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 에담 바위 틈이 이제 유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다 사람들의 지역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여기를 다 둘러싸요. 둘러싸니까 유다에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블레셋 군대에 왜 어찌하여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죽이려 합니까? 아니, 우리는 삼손만 내놔. 우리는 삼손 잡으러 왔어. 그럼 우리가 그 삼손만 내놓으면 물러가시겠습니까? 삼손만 내와. 그럼 우리는 물러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삼손을 잡으러 와요.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 사사기 1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다 사람들의 태도, 지금 자신들이 블레셋 치하 아래에 있어요. 자신들의 대적국인 블레셋의 치하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죽이고 온 자신들의 사사 이 삼손을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그래요?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더 웃긴 건 이들의 태도 속에 뭐가 있냐? 삼손,
너 지금 우리가 이 블레셋 치하 속에서 나름 지금 평안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왜 이 평안을 깨? 그러면서 우리는 너를 잡아서 넘겨주면서 우리는 다시 평안을 되찾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그 압제와 치하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고 스스로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평안히 누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네가 왜 깨?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잡아서 지금 블레셋 군사에게 너를 넘길 거야 하는 게 지금 유다 사람들의 태도예요. 적군의 압제 속에서 태평을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이젠 부르짖지도 않아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치하 속에 뒀는데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아. 그냥 그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사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치하 아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냐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악한 마귀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의 통치 속에 있어요. 놀라운 건 이런 악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히 내 배부르고 살면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돈을 주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한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지금 평안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여기서 평안하게 살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태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시대에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기겠다는 이 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태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통치 아래서 태평을 누리겠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그 다음 이 들릴라와의 이야기가 거의 피크를 이루죠. 뭐 그 외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얘기만 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남자 여자의 로맨스 이야기로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삼손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삼손을 지금 이 들릴라는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매수를 당했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받은 돈으로 인해서 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삼손을 블레셋 군사에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삼손을 속이면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있죠. 이 삼손을 속이고 끊임없이 너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계속 물어보고 말해주면 그걸 바로 블레셋 군사에게 알려가지고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건 이 이야기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끊임없이 자기를 배반하는 이 들릴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들릴라를 이 남자 삼손은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돈에 매수돼서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이 남자를 끝까지 배반하는 이 들릴라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신이 죽고 자기를 팔아넘기던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어떻게 돼요? 눈알이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들릴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파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죠. 여러분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분히 읽으시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한 번 더 사사기를 한 번 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